긍휼이 뭘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긍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자기는 월세나 전세에 살면서 그냥 열심히 모은 돈 수십억을 그냥 고아원이나 독거노인 돕는데 그냥 기부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꽤 있죠. 정말로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긍휼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긍휼은 이런 인간적이고 휴머니즘 차원의 어떤 긍휼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긍휼입니다. 세상이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심 이런 것을 말하는 것과 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는 출발점이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걸 출발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 자기의 선한 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을 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긍휼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긍휼의 출발점은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호세아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호세아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호세아서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두 역할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호세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을 맡은 고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가정의 남편인 호세와 아내인 고멜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에게 이제 매춘하고 있는 그런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순종을 했어요. 순종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 속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루하마는 No mercy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심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그 로루하마의 그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제 로암미를 낳았는데 Not my people 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이렇게까지 자식을 낳은 후에 호세아를 떠나요. 자식을 낳은 후에 호세아를 떠나서 다시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음란한 길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춘하는 그 고멜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고멜이 이렇게 매춘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정부에게 다 착취를 당하고 나중에 노예시장에 팔려버렸습니다. 노예시장에 팔렸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이 고멜이 정말 갈 데가 없는 데까지 가버린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그런 고멜을 네가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와라. 다시 사서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내였는데 아내하고 이제 자식까지 낳고 했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다가 근데 노예로 팔려버린 겁니다. 노예로 팔려버려가지고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시 돈 주고 사다가 다시 네 아내 삼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데리고 온 거죠. 참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어지죠. 평생 매춘짓만 하던 고멜에게 값없이 부어주는 용서, 용납, 사랑,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이 긍휼은 휴머니즘적인 긍휼이 아닙니다. 정말 자격 없는 고멜과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죠. 십자가 사랑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고멜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런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고멜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심히도
타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긍휼입니다. 이런 긍휼을 입은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허물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빚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정말 평생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러해서 왕은 처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빚진 자는 왕 앞에 엎드려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그냥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냥 그래 알았어, 좋아, 내가 큰 인심 쓰지 하면서 없던 일로 하자,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엄청난 빚을 없던 걸로 해다니 이거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죠. 빚진 여기 빚 적은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빚진 사람들은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그냥 이거 그냥 누가 대문만 두드려도 초인종만 막 눌러도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늘 빚에 시달리면서 고통받으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 이 빚의 독촉에 시달리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큰 은혜와 큰 긍휼을 입고 나왔는데 길에서 자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얼마를 빚을 진 친구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는 빚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사실 100데나리온은요 그가 왕에게 졌었던 1만 달란트 빚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한 품값입니다. 100일치 일한 품값이에요. 1만 달란트 얼마냐면 100일이 아니라 16만 년 동안 일한 값이에요. 16만 년이 도대체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도대체 16만 년이 몇 년이야? 도대체 우리는 100년 살잖아요, 그죠? 많이 살아야. 근데 16만 년이라고 계산한다면 도대체 계산도 안 되는 이만큼 일을 해서 그 갚아야 되는 빚인데 이걸 다 탕감받았잖아요. 이 주인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100데나리온 정도야 그냥 알았어, 내가 오늘 그냥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큰 인심 쓸게 라고 하면서 또 100데나리온 그래 없었던 일로 하자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빚을 갚으라고 그냥 멱살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자 그 빚진 동료가 엎드려서 비는 겁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지요. 오히려 빚을 갚도록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친구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이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렀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긍휼입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그냥 전부 다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비록 탕감을 해주면서 너도 빚진 자가 있거든 나가서 탕감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요,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큰 긍휼을 입은 자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참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사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처럼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 증오의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십시오.
서로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용서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 친구도 끊고 교회를 제 집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에 깊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 육신의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말을 할 때도 좀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인사할 때도 좀 친절하게 마시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또 서로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랑은 말로만 사랑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어디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서 결혼한 배우자도요, 마음에 안 들어서 날마다 싸우고 큰 소리를 내는데 하물며 성도 간에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보아서 그렇지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아름다운 꽃에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런데 형제들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보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도 어쩌다 만나면 기쁘고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매일 만나보십시오. 매일 같이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도 좋다면은 아마도 그 친구가 정말 대단히 정말 성자 같은 대단히 좋은 친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성자와 같은 분이실 겁니다. 매일 만나게 되어지고 흠이 보이게 되어지고 매일 만나고 매일 얘기하다 보면 흠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참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흠만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귀한 줄 알고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에 왔으니 서로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가 많은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친절하게 말하시고 친절하게 행동하십시오. 서로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해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십시오. 1만 달란트 빚은 나에게도 친절하게 말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다, 이 단어는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내장이 뒤틀리고 흔들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타인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의 느낌으로 느끼며 공감하는 것. 그래서 그와 함께 사건을 경험하고 함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어떤 것인지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때 어떤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냥 보고는 피해 가버린 거예요. 얼마 후에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게 됐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기만 하고 피해서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번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오히려 멸시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긴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의 상처에 기름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도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짐승의 낙타에 태워서 여관에까지 데려가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은화 2개를 주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주세요. 만약 혹시 돈이 더 들면은 제가 돌아올 때 다 갚을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인에게,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이제 번역을 하나는 자비로 해놓은 것뿐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의 자세가, 긍휼이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가지려면 먼저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차이는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입니다. 긍휼은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관심을 가졌어요. 이처럼 긍휼이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은 구체적인 그런 섬김이에요. 긍휼은 섬김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희생을 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를 이렇게 발라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귀 위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주인에게 부탁하고 돈을 들여서 숙식을 그 사람에게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돌봐줄 것을 부탁을 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돕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시기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긍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심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 영혼에 이런 긍휼이 서로 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구체적인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긍휼이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긍휼이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형 파트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받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긴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긍휼을 베푼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에요? 긍휼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아주 율법 잣대 그대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늘 긍휼을 베풀며 살아서 장차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면은 결국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은 둘이 서로 기대며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서로 돕고 사는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긍휼을 베풀고 뭔가 이 사람 나는 긍휼 베풀었으니까 뭔가 나한테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받으려고 하다가는 결국 실망하게 되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말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라고 품앗이 하듯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러게 되면 상처받게 됩니다. 기브앤테이크의 긍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대한 빚 갚는 심정으로, 뭐 갚는 심정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성도를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세계 선교 역사에 정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진 마음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다 내가 빚진 자라. 누구에게?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진 그 빚을 내가 보이지는 하나님께 갚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갚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 그 빚을 갚았던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빚 갚는 마음으로 일평생 수고하고 헌신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이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을 주실 거예요.